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6장에 이어 오늘 본문 7장은 계속되는 욥의 탄식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인생의 부르짖음이지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말입니다. 어제 온종일 설교를 준비하며 7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욥의 탄식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의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넘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기도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탄식은 매일매일 성도 속에서 부르짖는 성령의 탄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또한 기도이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 욥이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직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주 고상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뭐뭐 했었더라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들어줄 만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니 회개하라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는 점점 평정심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7장에 와서는 불평이 봇물처럼 터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협박적인 언어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나 집 나갑니다, 찾지 마세요 라는 표현 말이지요. 바로 자식만이 부모에게 쓸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표현 속에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 집 나간다고 할 때 분명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고 붙잡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욥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질을 벗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성숙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이 뜻을 살피면서 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지하에 나를 지키시나이까.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짐승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의 바로를 아그나 리워야단, 곧 바다 괴물로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으로도 묘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 괴물, 짐승, 용의 실체가 뭡니까? 옛뱀, 곧 사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 욥의 자기 인식이 뭐였죠?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는 신약에서 욥과 동일하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의 열심 때문이었고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는 어떻게 변하죠? 내가 바로 예수의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의 이 엄청난 업적, 그리고 사역, 여러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말이지.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많은 일을 하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푹 자고 나면 풀리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꿈속에까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할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고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다루실 때는 빈틈이나 실수 없이 다루는 것 말이지. 아브라함을 다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 사라의 경수를 끊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이지. 가능성 제로를 만들고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감히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야복강으로 몰아넣고는 그곳에서 그의 환도뼈를 이골시키지 않나요? 다시는 움켜지는 야곱으로 살 수 없게 말이지요. 그리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몰아세울 때도 보면 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가거나 변명할 곳을 100% 차단시켜버리고 자신의 죄를 대면하게 만드는 것 말이지.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하시는 것 말이지요. 동서남북 사방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처럼 사면초가인 분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승리니까요. 지는 게 이기는 것, 죽는 게 사는 것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동안 쥐고 있던 자기라는 율법의 말입니다. 마치 야곱의 손이 펴지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지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제서야 욥의 눈이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포함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바꾼 아들 말이지요. 그러니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변명한다고 해서, 내가 꾀병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을 대충 키우지 않듯이 말이지요. 부모가 금쪽 같은 자식에게 매를 대는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심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두 손을 펴므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이 마음에 채워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 아버지는 손을 움켜쥐고 아버지는 내 욕심과 내 꾀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매임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다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더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쥐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간구하옵기는 선교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든 발걸음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